공식 모임에 입고 다니는 옷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특별히 오후 시간에 이 순다 옷을 입고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사는 지역이 순다 부족이 가장 많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바섬의 반둥이라는 도시인데 그곳에 주로 살고 있는 부족이 바로 순다족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계시로 받은 말씀이죠. 이 말씀 특별히 7장을 보면 우리가 종종 듣는 구원의 수 14만 4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상징적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14만 4천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9절에 이 일 후에라고 이제 말씀이 이어집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구조였다면 신약에는 이제 그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서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신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래서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방으로 열방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제목을 제가 열방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품고 있는 가장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천중앙교회가 10월 1일 날 아주 큰 대회를 앞두고 있죠. 배가 운동,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원은 한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열방이 온 민족이 나라가 족속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옷을 입고 몇 주 전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선교복을 했습니다. 선교복을 마치고 나왔는데 이제 사모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오후 예배 시간 좀 늦으셨는데 제가 말씀을 다 마치고 이제 예배 끝날 쯤에서 그 권사님 사모님께 이러셨대요. 오늘 오신 그 인도네시아 분 한국말 정말 잘하시던데요. 혹시라도 늦게 오신 분은 제가 혹시 인도네시아 사람인 줄 알고 또 한국말 잘한다고 하는 그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슬라이드가 준비되었으면 슬라이드를 같이 보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가족으로 선교지에 나간 것이 2006년도였습니다. 2006년도에 말레이시아로 이제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나갔고 그 전에는 이제 제가 1993년도에 OM이라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청년일 때 20대 후반에 선교를 나갔고 제 아내 된 이은영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20대 중반에 이제 선교지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10년 뒤인 2006년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말레이시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좀 재미있게 사역을 할 만할 즈음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다시 인도네시아로 옮기셨어요. 그러니까는 한국 교회 입장에서는 선교사가 선교를 나가면 한 곳에서 뼈를 묻고 사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제가 있는 그런 단체에서는 그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선교지를 왕왕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들어갈 때 저희 가족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특별히 이제 인도네시아 사역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부담을 주셨는데, 그때 바로 인도네시아 이제 OM의 대표로 저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이제 찍은 지가 이제 한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아이가 저희 큰아들 다니엘이고 이번에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쓰고 있는 둘째가 아침에 저희와 같이 예배를 했던 우리 준이고, 그리고 인형 선교사, 그리고 저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저희 팀 보기 전에 이제 저희 단체 사진인데요. 제가 그 한국 교회들과 더불어서 인도네시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가 속해 있는 단체는 OM 국제 선교회라는 단체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소개해드리면요, OM 국제 선교회는 초교파 국제 선교회로 100여 개 나라에서 온 3,800여 명의 선교사들이 110개 나라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가족과 더불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은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8가정, 죄송합니다, 5가정에 4명의 그 인도네시아 싱글 선교사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인도네시아 내에 180여 개의 미전도 종족 중에 사역자가 없는 28개 종족을 중심으로 앞으로 10년간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갔더니 이제 저희 그 집사람이 이렇게는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이 너무 단순하다,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종족이라는 개념은 부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 민족은 한 부족, 한 종족이 하나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하나입니다. 중국은 종족이 많아요. 한족도 있고 소수 민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도 종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언어만, 인도네시아에 있는 언어만 7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그 미전도 종족이라는 이 종족들 중에 그 전체 종족 인구의 1% 미만, 예를 들어서 10만 명, 종족 수가 10만 명이다. 그러면 1000명 미만, 그리고 100만 명이다. 그러면 10,000명 미만으로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는 종족. 그래서 1%가 넘어가지 않는 기독교 인구를 갖고 있는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지금 5천만 중에 1,000만이 넘어가니까 당연히 미전도 종족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의 주인공인 순다족은 그 인구가 3,200만이에요. 그런데 믿는 신자가 감사하게도 2만 한 4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3천 명에 2만 4천이니까 3천만 명에 2만 4천이니까 실제로는 1%가 한참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미전도 종족이 인도네시아에 한 180여 개가 있고, 그 중에 28개 종족은 사역자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종족들 중에 파송되어진 선교사가 없는 종족들, 그리고 그 종족 가운데 교회도 없고 신자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완전히 차단되어져 있는 그런 종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족들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런 섬들에 두루 퍼져 있는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섬은 자그마치 17,500개가 있습니다. 필리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그 필리핀의 섬 전체가 6,500개 된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인도네시아는 엄청나게 많은 섬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인도네시아 17,000 한 500-600개의 섬, 그 섬 가운데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한 6,000여 개라고 지금 통계에 따라서는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6,000여 개의 섬 중에 아주 큰 섬들이 있어요. 그 섬들이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자바섬, 자카르타 수도가 있는 자바섬, 그리고 자바섬으로 해서 왼쪽으로 보면 이제 수마트라 섬,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섬이에요. 그리고 수마트라 자바섬 그 위쪽에 보르네오 섬, 그리고 보르네오 섬 오른쪽에 술라와시라는 또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또 가면 이제 파푸아라고 옛날 그 선교사님들은 이제 그곳에 가서 성경 번역과 그리고 선교 사역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이리안자야 땅끝이라는 그 개념을 그곳에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인종과 언어, 문화 그리고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 사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한 200m 떨어지면 이렇게 그 공동묘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공동묘지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무슬림들, 다시 말해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만 묻힐 수 있는 곳이에요. 기독교인이나 불교 신자나 힌두교 신자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이곳에 묻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묻히는 무슬림들은 그것을 굉장한 큰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슬림들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묻혀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성경에 의하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두 번 죽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은 육신의 죽음이고 또 한 번은 영혼의 영원한 죽음이지 않습니까? 다음 사진은요, 저희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이제 땅밟기를 조금 사진을 보면서 할 건데, 처음 오면 그 공동묘지에 가서 저희가 인도네시아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이 죽어서 다 공동묘지에 가는데 예수님 알고 공동묘지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모르고 저렇게 죽어서 땅속에 묻혀버리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이 인도네시아 땅의 한 영혼 한 영혼, 이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마을 골목을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좁은 골목들이 나와요. 달동네 같은 그런 골목이에요. 그리고 골목들이 넓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차를 잘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를 주로 많이 타고 다녀요. 그 다음 사진은 이런 그 마을에 가면 마을마다 항상 이렇게 무슬림 기도처가 있습니다. 모스크라고도 하고 이슬람 회교 사원이라고도 하고 기도처소라고도 하는데, 그 모이는 장소가 적으면 기도처소, 크면 이제 이슬람 사원이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조그마한 기도처소인데 마을마다 있습니다. 마을마다. 그래서 언제나 필요할 때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이슬람은 하루에 5번 기도하죠. 아침에 한 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리고 이제 어두워질 때 한 번, 그리고 밤에 한 번, 5번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기도 소리를 이 회교 사원에서 크게 틀어놔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 이제 사람들이 가서 기도합니다. 저희가 처음 갔을 때 새벽에 저희 사는 그 집 골목으로 사람들이 소리를 이렇게 송송을 하면서 다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아침에 새벽에 일찍 그 회교 기도처에 기도하러, 새벽 기도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만 새벽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기독교인들만 실제적으로 이슬람 신자들도 무슬림들도 새벽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들의 열심에 한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요, 이 마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집에 지붕들만 찍어놨지만 집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집은 이제 좀 형편이 나면 한 가족이 이제 3대, 2대가 살지만, 그리고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세를 들어 삽니다. 세를 들어 살 때 이제 정말 형편이 안 돼서 한 달에 뭐 세를 5만 원 내는 것도 벅차면 이제 주인이 2층을 막아서 합판으로 이제 그 학고방처럼 막아서 넣으면 거기서 화장실도 공동으로 써야 되고 부엌도 없는 그런 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기도 하죠. 반면에 부자들은 또 잘 살아요. 지금 여기가 이제 그 계곡인데, 계곡으로 해서 전망이 안 좋은 지역에 이렇게 일반 사람들 몰려 살고 전망이 좋은 곳에는 집을 잘 지어놓은 인도네시아 부자들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서서 인도네시아 그 각 가정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지요. 그 다음 사진은요, 그 마을이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골목이 좁으니까
공동체가 모여서 특별한 행사를 하거나 마을 전체 잔치가 있을 때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이렇게 그 집 한 두세 채를 이제 터서 이렇게 공터를 만들어 놨어요. 이곳에서 이제 마을에 행사가 있으면 행사도 하고 아이들이 뛰놀기도 하고 이제 그 어른들이 이곳에서 이제 스팍볼라라는 그런 운동도 하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은요. 그래서 그 마을은 이제 돌아서 나오면 2층짜리 집을 볼 수 있는데 2층짜리 집은 아주 특별한 집이에요. 이것은 이제 그 30년 이상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집인데 이 집은 인도네시아에 처음 부임하는 선교사들이 언어를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처음 오면 미국이나 영국, 유럽이나 이제 호주 등에서 선교사들이 오면 인도네시아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말을 배워야 되는데 이 학교에서 언어를 배우고 1년 정도 배우고 나면 이제 언어가 곧잘되면 사역지로 다른 섬으로 이동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교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역 정부에서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들이 부임을 해서 언어를 배우려면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비자를 이 학교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지역 정부에서 비자를 잘 안 줘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언어를 배우고 싶어도 비자가 안 되기 때문에 비자를 줄 수 있는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이 학교가 점점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앞에서는 이 학교가 계속해서 인도네시아로 오는 선교사들 언어를 잘 가르치고 또 선교사님들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다음 사진은요. 아까 봤던 그 달동네 집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그림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데 집이에요. 집. 일반 집인데 아주 큰 집이죠. 저는 처음에 관공서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집인데 오른쪽 왼쪽에 있는 그 집 주인들이 형제 사이입니다. 처음부터 아주 집을 크게 잘 지어놨어요. 부자들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그 한 집의 집터에 아까 거기 봤던 달동네 사람들이 사는 집은 한 50가정 정도 집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큰 집이에요. 그리고 요 집에서 한 50m 정도 떨어지면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렇게 그 부잣집 옆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판잣집으로 이렇게 지어놓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돌면서는 인도네시아의 빈부차이 경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교회가 이런 그 빈부차이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그리고 경제 그 주권 자유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는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하지만 아직도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뇌물을 주고 혜택을 받는 그런 것이 아직도 만연해 있기 때문에 많이 없어졌긴 했지만 아직도 없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요. 그 마을에 있는 엄마, 젊은 엄마예요. 20대 젊은 엄마고 그 아이들인데 가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 꼬마 남자 중간에 초록색 입고 모자 쓰고 있는 그 모자가 이 같은 모자입니다. 색깔만 다르지. 이 그 좀 수줍어서 엄마 뒤에서 그 웃는 그 웃음이 조금 그 뭐랄까 애틋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장면 있죠. 공동묘지. 이 아이들도 다 그쪽으로 갈 거잖아요. 지금은 엄마 등 뒤에 숨어서 이렇게 있지만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그 공동묘지에 묻히게 될 건데 예수님을 모르고 묻힌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다음 사진은요. 이렇게 이제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시리고 아프지만 공동묘지를 생각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저희 단체에서 이제 협력하고 있는 지역 교회가 운영하는 스마트 하우스라는 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스마트 하우스는 저희 집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이에요. 아까 그 사진 보셨던 마을과 또 다른 마을인데 이 마을에 지역에 있는 한 교회가
몇 년 전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에 그 인구는 많지 않은데 전체 순다족이고요.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한 사람도 없는 100% 무슬림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감사하게도 이 교회가 들어가서 이 아이들,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되었어요. 작년 7월에 그 학교에 저희 팀이 함께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5일 동안의 어린이 캠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아이들을 불러서 같이 뛰어놀고 노래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속으로 나눠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오후에는 이제 운동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이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중간에 막 뛰어서 어딜 가요. 어디로 가냐 하면 그 기도처서 기도 시간이 되어서 가서 아이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가 끝나면 다시 캠프로 돌아오고 그런 시간을 5일 가졌는데 하루는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하루가 일과가 끝나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을 어린이들, 할머니들 또 가족들 있는데 그 할머니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마을에 이제 교회에서 들어와서 팀으로 어린이 캠프를 해주는 게 너무 고맙고 너무 좋은데 그런데 우리 마을에서 뭐 이렇게 사례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밥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매일 와서 이렇게 수고하며 애쓰는 거죠.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고 놀아주고 희망을 얘기해 주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할머니가 난생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는 꿈도 못 꿨던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 이슬람의 그 종족의 특성상 또 인도네시아의 그 문화의 특성상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 캠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려있는 한 할머니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후에 들은 얘기지만 이 마을에서 신자가 생겼는데 이 신자들이 그곳에서 모임을 할 수 없어서 그 아랫 마을에 있는 또 다른 새롭게 생기는 신자들하고 새로 모임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얼마 뒤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지금 여기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어요. 어린이 캠프가 끝나고 나서 얼마 뒤에 교회 목사님이 저희한테 부탁을 해 오셨습니다. 성교사님, 어린이 사역이 참 잘 끝나서 너무 감사하고 마을에서도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그것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셔요.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그런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들을 위해서는 유기농 프로젝트를 좀 했으면 좋겠고 어머니들을 위해서는 그 가내수 공업 특별히 그 손으로 만드는 그런 공예품들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 그 사역하는 거와 연결이 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마을에 그 수입원들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가 유기농을 해서 그 생겨지는 그 열매들, 야채들, 채소들을 팔면 생겨지는 수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자녀들과 가족들을 섬길 수 있고 동일하게 엄마들이 그렇게 수공예품을 만들어서 팔면 생겨지는 수입으로 가족을 또 도울 수 있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안정적이 되면 아이들이 계속해서 공부할 수도 있고, 그러면 스마트 하우스도 계속 발전하고, 그 스마트 하우스를 통해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계속 가르칠 때 성경에 기반한 그런 교육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하기로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 싱가포르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저희 다른 OM 단체, 그리고 인도네시아 지금 사역하고 있는 또 다른 OM 그 사역 단체가 함께 이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호주에 있는 한 자선 단체는 아니지만 한 기업체에서 그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앞으로 3년 동안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들을 이루어갈 때, 또 연합해서 함께 해나갈 때 정말 더욱더 발전하고 번창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무덤은 여전히 큰 그 장애물이에요, 저희들에게. 인도네시아 갔을 때 제가 한 4년 됐다 그랬죠. 4년 정도 되니까 저와 집사람이 이렇게 지치더라고요. 지쳐요.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는 그런 지친다는 생각을 별로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가니까 지치더라고요. 다른 것 때문에 지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사회적으로 그 살아가는 데서 기반 시설이 조금 많이 미흡하고, 그리고 사람들, 인도네시아 사람들 종족들이 많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종족마다 특징이 있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순다족은 굉장히 의존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속 얘기를 많이 안 하고 눈치로 이제 알아가야 되고, 근데 말을 안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국제단체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아로 알아듣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놓고 속으로는 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사역을 이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사역자들이 없었어요. 저희 가정하고 이제 또 다른 두 가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도 언어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해나가는 것이, 또 문화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인도네시아를 한마디로 말해서 제대로 못 오는 상황에서 이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고,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셨다는 그런 그 부르심 때문에 애를 써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긴 하지만 내 힘을 더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이제 탈진이 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탈진이 오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인도네시아가 싫어지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참 힘들다. 말레이시아 다시 가고 싶다.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 들어가고 싶다. 이제 4년 했으니까, 저희가 들어갈 때 4년을 계약하고 들어갔으니까 4년 했으니까 됐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희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이게 이제 이은영 선교사의 개인적인 간증이 있긴 한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도 너희가 더 있어야지, 기도하면서 이 땅을 품을 수 없겠니? 그런 이제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4년 더 있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는데, 다음 사진 좀 보겠어요. 올 1월에 아까 말씀드린 미전도 종족, 그 종족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복음을 나누는 방법들이 없을까 해서 전략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때 전략회의를 가지면서 저희가 5가지를 앞으로 전략으로 향후 10년간의 전략으로 이제 내세웠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미전도 종족의 전도 및 교회 개척. 혹시 지금 사진 지도가 나왔는데, 이 지도에 희미하지만 까만 점들 좀 보이시나요? 까만 점, 그림자처럼 까만 점들 좀 보이시죠?
그 보이시는 까만 점들이 사람 그림자예요. 그리고 그 그림자 하나하나가 종족이에요, 종족. 근데 여기 이 지도 위에 있는 그 까만 점들은 어떠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지 않고 교회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신자들도 없는 그런 종족들이에요. 근데 이 종족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들을 저에게 주셔서 그 다음 사진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전략회의를 가졌습니다. 가지고 이 가진 전략회의의 결과로 5가지,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렇게 5가지가 나왔어요. 이 5가지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모임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들을 따서 이뤘던 건데, 제일 먼저 기도 동원이에요. OM 국제선교회가 이제 처음 세워질 때 기도로 시작된 그런 단체입니다. 한 여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3,800이 넘는 사역자들이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그런 단체로 컸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저희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 동원을 가장 우선 하겠습니다.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그 하나가 있었고, 또 2번째는 인도네시아 교회들 선교에 동원하는데 기도로 먼저 동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희가 우리 팀이 그 미중도 종족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2번째 선교 네트워크는 저희 단체가 독자적으로 고집을 피워서 우리만의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교회들, 단체들이 있으면 미전도 종족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3번째는, 그런데 인도네시아 교회가 아직도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인도네시아 교회의 선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교육들, 훈련들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을 위한 그 조직을 강화하는 데서 이건 뭐냐면, 그리고 선교가, 인도네시아 선교가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을 외국 교회들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선교 자립을 하는 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자립은 인원도,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인도네시아에서 나와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역에 필요한 재정들도 인도네시아에서 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4가지 것이 1, 2, 3, 4번이 전부 다 5번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 전도와 교회 개척에 저희가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스태프들이 아침에 미전도 종족을 기도합니다. 15분 정도. 그리고 다음 사진요. 인도네시아 교인들을 이렇게 모아서 함께 기도해요. 간증이에요. 저희가 인도네시아 처음 갔을 때부터 기도했어요. 실은 매월 한 번씩 자카르타, 수도인 자카르타와 저희 살고 있는 반둥에서 선교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기도 모임 할 때 사람들이 모이기를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적게 모일 때는 저하고 이제 이은영 선교사하고 저희 스태프하고 한 사람에서 4사람. 많이 모이면 한 9, 10명. 그럴 때는 저희가 막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신이 나서. 그런데 올 초 1월부터 이 기도 모임을 좀 다르게 지역 교회와 연합으로 하려고 해서 저희가 지역 교회 문의를 했어요. 저희가 이 선교 기도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 장소를 좀 빌려줄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교회 목사님이 그러셔요. 어느 정도 큰 방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한 3년의 그 경험을 비춰볼 때 많아야 10명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번에 좀 더 크게 잡았어요. 15명. 오케이. 이번에는 15명까지 모이면 좋겠다. 그래서 15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더니 교회에서 그러면 좋습니다. 해서 방을 하나 줬어요. 근데 방이 얼마나냐면 또 성가대석 여기 요 정도 피하는 데까지 그런 방을 하나 줬어요. 그러니까 방이 적으니까 사람이 적게 모여도 이게 허전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그 방을
이제 들어가서 첫 번째 기도 모임 하는데 그날 자그마치 24명이 나왔어요. 저도 놀라고 모이신 분들은 놀라고, 그리고 그 기도 모임이 그 다음 달도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하는데 계속해서 20명 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이 그 처음에 모였던 그 조그만 그 방이 미어 터져서 다 못 들어가니까 바로 그 2월 달에 방을 좀 큰 거를 좀 옮겨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 본당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본당에서 함께 지금 기도하는데 여기서 모인 사람들이 한 90%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에요. 인도네시아 교인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음 사진이요. 네트워크는 이렇게 저희가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저희 그 사역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그다음 사진요. 교회 선교 지도자들이 또 사역지에 와서 함께 사역을 경험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고요. 그다음 사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사역자들이 또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또 이제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 다음 사진요. 선교 그 훈련은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청소년 사역자들, 인도네시아 내에 있는 청소년 사역자들 함께 모여서 같이 이제 사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모습을 나누는 건데, 이날도 저희가 한 50명, 많이 오면 50명 기도했는데 70명 모여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청소년 사역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교 자립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선교 자립을 어떻게 해나갈 건가 관점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어느 시간이 되면 외국인 선교사들은 다 이제 인도네시아를 나이가 들어서 은퇴해서 떠나든 아니면 인도네시아 상황이 나빠져서 떠나든 좋아져서 떠나든 언젠간 떠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초창기 교회, 그 한국 교회 역사의 초창기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부흥을 일으켰지만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거의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도 그런 시기가 언젠가는 올 건데, 그럴 때 그것이 오려면 선교 자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인원 사역자들도 인도네시아 교회에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재정들도 인도네시아 교회에서 나와야 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인도네시아에도 이제 한국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전체 인도네시아 인구의 한 10% 정도, 15% 정도 되는 그 기독교인들이 아직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일깨우시고 선교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주시게 되면 제가 바라보는 그 믿음의 그 시각으로는 인도네시아가 그 서구권 미국, 영국과 유럽의 그 선교, 그리고 이제 한국, 중국을 이어서 앞으로 세계 선교를 이끌어 나갈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아까 반복해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 꿈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까 그 저희가 탈진됐을 때 말씀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인도네시아 땅에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와 동시에 또 이런 마음도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 송성교사 이성교사를 인도네시아 땅으로 부른 것은 선교사로 물론 불렀지만 그 이전에 너희를 예배자로 불렀다. 너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불렀다는 거였어요. 그때 이 찬양 제가 즐겨 불렀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리.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먼저 부르셨다는 거죠. 직분을 주시기 전에. 근데 이 제천 중앙교회가 지금 원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박 목사님께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바로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10월 1일 날 그날이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저는 물론 이제 제천에 없을 거지만 인도네시아에 있을 거지만 그날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 앉힌다면 그게 바로 이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바로 이 제천 중앙교회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곳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저희가 있는 반동 땅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우리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공로 가운데서 우리가 거저 얻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교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